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8절까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룩하게 서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길을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리 앞뒤 좌우 우리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예. 오늘은 믿음의 사람들 18번째 시간입니다. 예. 바울인데요. 우리 바울셀? 자, 봐주세요. 나름 준비했는데 되게 민망하죠? 네, 감사합니다. 예. 끝까지. 예. 그래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요. 그죠? 우리 셀 이름으로 우리가 성경 인물로 셀 이름을 바꾸고 난 다음에 지금 그 성경 인물들 하나하나를 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란 주제를 가지고 그 인물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서 나아가는 모습들, 또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또 그들 통해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모습을 좀 살펴보는 시간들을 지금 갖고 있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벌써 18번째 시간까지 왔습니다. 오늘은 바울입니다. 바울. 신약에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 누굴까? 예수님 빼고 신약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었던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단연 바울을 많이 들게 됩니다. 베드로와 바울을 많이 이야기하죠. 혹시 바울이라는 이름을 못 들어본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교회를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울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일단 이름 정도는 한 번씩 다 들어봤고, 바울이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바울이 썼다라는 것을 아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살피게 될 때 어떤 부분에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까 고민을 하다가, 그리고 묵상하면서 바울의 인생에 바울의 인생을 보면서 저에게 가장 도전이 됐던 부분 중에 하나였던 부분이 바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변화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건 우리에게도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 사건을 다시 한번 좀 살피면서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신앙의, 믿음의 삶의 모습들을 좀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했어요. 인생의 방향을 바꾸게 된 바울. 자, 일단 바울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두 개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원래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되어지는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 바울이라는 이름이 안 나오는데, 그죠? 오늘 성경의 본문을 보면 원래는 어떻게 이름을 바꿔야 되냐면 인생의 방향을 바꾸게 된 사울, 이렇게 원래 제목을 정하는 게 맞을 것 같아 보이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고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간에 이 바울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사울이었던 그가 바울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상황에 대해서 또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그냥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었던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대충 이해하고 있는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사울이 예수님 만나서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 이름이 바울로 바뀌어졌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되는 것처럼, 그 다음에 누구예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에게 바울이라는 이름을 주셔서 그가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의 인생을 바꿔갔다라고 이해하시는 분도 있고, 또 그렇게 간혹 설교하셨던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저도 그렇게 설교를 들었던 기억이 있고, 또 거기에 한 번 더 나가는 분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큰 자, 바울이라는 이름은 작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교만했던 사울이 바울이라는 이름, 작은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고 설명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그게 의미적으로 보면 틀린 말은 아니지만 분명한 건 아닙니다. 일단은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뭐였어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두 가지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식, 히브리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식 이름도 부여받았습니다. 그 이름이 뭐예요?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식 표현, 히브리 이름으로 하면 바울. 그러니까 지금 여기 여러분들에게도 영어 이름하고 한글 이름 이렇게 있는 분 있죠? 혹시 한번 있는 사람 영어식 이름 갖고 있는 분 있어요? 재관이 영어식 이름 뭐야? 제이크. 제이크. 다혜는 그레이스. 그레이스. 그러니까 지금 다혜는 한글 이름으로 하면 다혜. 영어, 미국에 가면 무슨 이름을 쓰겠어요? 그레이스를 쓰겠죠. 재관이도 한국에서는 재관이지만 미국에 가면 제이크. 제이크라는 이름을 쓴단 말이죠.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이름이 용주인데, 제가 디밍 코스를 하느라고 미국에 갈 때 보면 미국 사람들이 저의 이름을 부를 때 이 용주라는 이름이 발음이 잘 안 되나 봐요. 영주 막 이렇게 불러요. 용주, 그러면 영 이러잖아. 그러니까 주변의 목사님들도 얘기합니다. 이름을 영어식 이름을 하나 가지고 있으라고 이야기하는데, 또 사람이 하나 이름이 있으면 되지. 그걸 굳이 지네들이 용이라고 부르면 되지. 왜 내가 이름을 바꿔야 돼? 이제 이런 생각이 그때는 막 들어서 끝까지 바꾸지 않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사울, 하나는 바울. 그런데 그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무슨 이름을 썼을까요? 당연히 유대식 표현, 히브리식 표현인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왔죠. 바울은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다소 출생이죠. 바리새파 소속의 상류 가문 출신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의 가말리아 문화생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 중에 아주 엘리트 유대식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의 자부심도 분명히 강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랬던 그가 사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건 당연한 거죠. 제가 용주란 이름을 애국자라서는 아니지만 용주란 이름을 계속 가지고 영어 이름 안 쓰려고 하는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랬던 그 사울이 뭐 했어요? 오늘 사건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예요.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사건을 통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들이 형성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고 있는 그 시점에 바울과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 상류층들은 그 당시 사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그들의 기준으로 볼 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 그 인물을 따라가는 건 이건 하나님 앞에 이단이었거든요.
그러니 지금 다메섹을 말을 타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요. 뭐를 위해? 예수라는 사람을 예수라는 사람을 추종하고 있는 무리들을 잡아서 처형하기 위해서 열심히 말을 타고 다메섹을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랬던 그 사울이죠. 사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사건을 통해서 사울의 눈은 가려집니다. 사울의 눈은 가려지고 사울이 앞을 보지 못하고 사흘 동안 보지 못하게 된 다음에 결국은 다시 눈의 꺼풀이 벗겨지면서 그의 인생은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나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여전히 사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름이 바울로 바뀐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로 바뀐 시점은 언제냐면 성경에서 바울로 바뀐 시점은 사울이 이제 어디요? 이방 선교를 향해 나아가야겠다. 로마를 향해 나아가야겠다라고 다짐 먹고 선교 사명을 감당하려고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 자기가 자기 이름을 바울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왜요? 로마에 가서 선교를 하려면 사울이라는 이름이 더 유리하겠어요? 바울이라는 이름이 더 유리하겠어요? 당연히 로마식 표현인 바울이라는 이름이 더 선교를 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이에요. 자, 바울이라는 사울은 자기가 유대인으로서의 사울이라는 이름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랬던 그 사울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자기가 붙잡고 있던 그 이름을 포기하고 바울이란 이름으로 뭐예요? 다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 바뀌어졌어요. 그랬더니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자기가 고집했던 것들이 다 배설물처럼 지금까지 내가 좋았다고, 지금까지 이것이 최고였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배설물과 같다라고 그는 고백하죠. 자, 근데 오늘 이 시점, 우리 성경에 읽었던 본문의 시점은 저에게 하나의 퀘스천 마크를 찍었던 본문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예전에도 한번 제가 리더 교육하면서도 그렇고 몇몇 청년들과 개인적으로 신앙 상담을 할 때 많이 이야기하는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왜? 저에게 질문을 그랬어요. 왜 바울은 굳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은 그의 눈을 가리셨을까? 였어요. 그의 눈이 보여지지 않은 이유가 뭘까? 환한 빛을 통해서 그의 눈이 보여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주님이 나타나심을 통해 바울에게 뭔가 사울에게 경고하실 때에 굳이 눈을 보이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주님의 의도는 무엇일까를 고민해 본 적이 있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말에서 타다가 갑자기 빛이 못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걷지 못하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갑자기 목소리가 안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성경에서 나왔던 것처럼 갑자기 문둥병이 생길 수도 있고, 뭐 다양한 경고가 되어질 수 있는데 굳이 주님은 바울의 눈을 가리셨다. 그것은 무슨 메시지가 있을까? 바울을 향해, 사울을 향해 무슨 메시지를 주신 걸까? 저는 그때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바울이 왜 달리고 있느냐? 바울이 지금 뭘 향해 지금 이렇게 달려가고 있느냐? 바울의 마음을 잘 보면 바울이 지금 말을 타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쫓아가고 있는데 그 마음 안에 이 마음 안에 어떠한 마음이 있느냐? 이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었어요. 바울이 말을 타고 지금 예수님을 추종하는 이들을 죽이러 가는 그 바울의 마음의 이 뜨거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었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열정이 있었는데 그 방향이 잘못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잔혹하게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스데반이 죽을 때 증인들이 옷을 벗어 그 발 앞에 두었으며 또 바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리스도인을 찾아 수색하며 끌어내며 감옥에 보내고 교회를 잔멸하려 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7장, 8장 나오는 이 사울의 모습이었죠. 그랬던 그가 그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니고 핍박하러 다녔던 그 열정은 그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정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보고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한 거였어요. 내가 보는 게 진리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사울을 향해 주님은 일침을 가한 거죠. 지금 너가 보고 있는 게 제대로 된 게 아닐 수 있다라는 걸. 너가 보고 있지만 제대로 못 보고 있다라는 것을 주님은 경고하셨던 게 아닐까. 우리 인생엔 터닝 포인트가 되게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자리가 참 부담되는 자리입니다. 오늘은 아까 교사 기도회 때도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말씀을 나누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 저는 이 자리 별로 쓰고 싶지 않아요. 이 자리가 저에게 되게 불편한 자리였어요. 오늘 일부 예배 때 제가 이 자리에서 실수를 또 크게 한번 했기 때문입니다. 일부 사회를 보는데 제가 여기서 사회를 봤죠. 혹시 여기 일부도 나오고 젊은 예배도 나오는 아주 바람직한 부지런한 청년 있나요? 없어요? 제가 여기서 일부 사회를 보는데 오늘 특별히 또 우리 신생아 축복 기도 시간이 있었어요. 담임 목사님이 나오셔서 신생아를 안고 기도를 해주시고 다시 부모에게 주고 이 아이를 축복해주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이 아이를 위해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축복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순서가 있는데 그 다음 순서가 이제 찬송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헌금을 해야 되는데 헌금에 이제 유치부 특성에서 유치부 선생님들이 저기 이렇게 딱 앉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축복을 이렇게 하면서 저도 모르게 이 축가가 찬송가를 부른 거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끝나면 자연스럽게 찬송가 끝나면 여기서 나와서 헌금송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끝날 때쯤 됐는데 이제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나오지 하면서 이제 눈치를 좀 보면서 저는 성경책과 이걸 들고 제 자리로 가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진짜.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앉으려고 하다가 뭔가 쎄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딱 들었더니 지금 여기 벼있지만 일부 예배 때는요. 여기 성가대분들이 다 앉아 계시잖아요. 이렇게 보는 순간 성가대 몇 분들의 시선이 뭔가 이상해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이렇게 봤더니 뭔가 느낌이 싸하잖아요. 그때 알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실수하고 있다. 지금 찬송가를 불러야 되는데 찬송가를 안 부르고 가서 앉을 뻔한 거예요. 엄청 민망한 표정과 어색한 표정으로 와서 다시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찬송가 443장 하겠습니다. 찬송가를 불렀어요. 너무 민망하고요. 낯뜨거운 거예요. 경험해보세요, 한번. 진짜. 생각하기도 싫은데 지금 내가 오늘 다시 이 자리에 서면 리마인드 하고 있는데. 자, 제가 오늘 왜 이 이야기를 또 하냐면, 그러고 나서 일부 예배를 드리고, 또 각 부서 다니고, 이제 이 젊은이 예배 설교 준비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설교문을 보고 있으면서 설교문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왜요? 오늘 내가 실수 때문에 머릿속에는 그냥 내가 왜 그랬지? 뭐 한 거지? 막 그런 생각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눈 마주쳤던 그분들의 시선을 보며 저분들은 날 뭐라고 생각할까? 근데 제가 실수를 종종 하거든요. 사회 때는 이상하게 실수를 많이 해. 그래서 그런 생각들 때문에 머리에 꽉 차 있는데 순간 오늘 말씀이 뭐냐면 제목이 뭐예요?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제가요 여기까지 갔다가 저기 앉았으면 진짜 대박 날 뻔했죠. 그죠? 네. 여기 앉아버렸으면 진짜 그건 일어나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죄송해요. 이거 앉아볼게요. 네. 막 이렇게 앉았으면 어땠을까? 찬송가를 불러야 되는데 이렇게 앉았다면 그건 더 민망했을 것 같아요. 진짜. 근데 딱 하는 순간 성가대 분의 몇몇 분의 시선과 제가 마주쳤단 말이에요. 그 시선이 제
방향을 바꿀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됐어요. 네.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소름이 확 끼치더라고요. 그냥 앉았으면 그건 더 큰 사단이 났겠다. 그래도 가다가 돌아왔으니 애교로. 그리고 제가 딱 해서 그래도 감사한 하나님이 그 순간 당황하지만 저에게 웃음을 주셨어요. 딴 때 같으면 긴장해갖고 더 이랬을 텐데 그냥 멋쩍어가지고요. 제가 이렇게 와갖고 그냥 피식 웃어버렸어요. 근데 아까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가면서 그래도요 목사님 그렇게 가운 입고 이렇게 터벅터벅 다시 걸어오시는 게 귀여웠어요. 그리고 이렇게 웃으시니까 좋았어요. 그냥 귀여웠어요. 그렇게 저를 위로 아닌 위로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했어요. 뭔가 어떠한 포인트 앞에 저는요 저기까지 갈 때는 아무런 의심하지 않았잖아요. 이게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 저기까지 간 거예요. 근데 아니었죠. 근데 시선을 느끼고 그 시선 앞에 돌이킬 수 있었어요. 바울이 다메섹을 향해 달려갈 때까지만 해도 이것이 옳다 생각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하시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치의 의심도 없었고 그렇게 그는 달려갔어요.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 그의 눈이 가려졌고 내가 보았던 것, 내가 보고 있었던 것, 내가 제대로 보고 있었다고 했던 것이 보이지 않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 보는 게 가려졌어요. 그리고 그는 거기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눈의 꺼풀이 벗겨지고 그는 그때부터 정말로 주님이 그를 향해 원하시는 인생의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내 인생의 방향은 무엇인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갈 수 있죠. 이걸 갖고 실수할 수 있죠. 그 순간. 근데 저는 참 제가 요새 실수를 많이 해서 그런지 실수에 되게 관대해졌어요. 옛날 같으면 난 진짜 정신 못 차렸을 것 같아요. 근데 요새는 이 정도 실수야? 하는 생각도 있어. 사람이 실수할 수 있지.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너무 관대해지면 안 되는데 그냥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다 보면서 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 실수할 수 있다. 그러나 돌이키면 된다. 하나님은 그렇게 바울을 들어 쓰셨거든요. 그리고 바울은 그렇게 위대한 신앙의 업적들을 만들어가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그러한 방향에 전환 전에 그러한 자신의 실수들이 결국 그를 더욱더 견고하게 갈 수 있는 멋있어졌어요. 요새 첨단 네.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인이 중요하죠. 결국 바울은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바뀌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받는 자로 인생이 바뀌어졌지만 그는 자신의 인생의 그 변화를 일체 후회하지 않고 결국 이것이 더 놀라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서가는 믿음의 인생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그는 그의 서신서를 통해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여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향해 달리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 앞에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가? 막히면 보이지 않지만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뜨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여지면 새로운 것을 보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는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네. 깜짝 놀라잖아요, 일찍 끝나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내가 지금 달려갈 그 길 앞에 끊임없이 주님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달리다 보면 또 어느덧 나도 모르게 또 방향이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 앞에 다시 한번 눈을 들어서 주가 보게 하시는 것들을 보고 달려가면, 또 달려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시선이 고정되지 않아 또 다른 길로 갈 수 있지만, 그곳에서 또 눈을 들어 주가 보게 하신 것을 보게 되면 결국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를 향해 우리는 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달려가십시오. 인생의 방향을 잘 분별하며 달려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사인들을 잘 캐치하셔서 그 시점들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꿔갈 수 있는, 그래서 인생의 삶이 이제는 내가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울이란 이름, 유대인으로서의 가지고 있었던 사울이란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 이름을 겸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하심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이름, 바울이란 이름을 붙잡고 새롭게 인생의 방향을 걸어갔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셔서 때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이 되시기를, 또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시선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보는 것이 그것이 진리인 것 같고 그것이 전부일 것 같지만, 주님이 나에게 보게 하시는 것은 또 다른 것이, 또 다른 방향일 수 있음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으로 내려놓고 주님 앞에 의지하며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간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그것을 향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턴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길 소망하고 우리의 신앙이 되길 소망하며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령님,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더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더 나아가길 소망합니다.